서기 30년 유대 땅 예루살렘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위한 거친 나무 십자가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목에 나뒹굴고 있었죠. 군중의 함성은 먼지 섞인 공기 속을 갈랐고 로마 병사들의 붉은 튜닉은 강렬한 햇살 아래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 갈릴리에서 온 한 젊은 랍비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십자가가 영원히 비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가 그 형벌을 피하고 살아남았다면 우리의 세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새로운 신앙의 씨앗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간 서양 문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운명의 순간 역사의 바퀴는 아주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날 빌라도의 법정 아픈 피에 굶주린 군중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함과 야유가 돌멩이처럼 쏟아졌죠. 병사들의 창끝은 차갑게 빛났고 유대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냉혹한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예수는 묶인 채 서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익숙한 권태와 함께 군중을 응시했습니다. 늘 그렇듯 밀란의 불씨를 꺼야 했기에 그는 한 명의 이단자를 처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루살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단 한 통의 밀서가 도착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최측근인 유대 총독 보좌관으로부터 온 서한은 놀랍게도 특정 죄수의 즉각적인 처형 보류를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붉은 봉인에는 로마 제국의 위험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밀서를 읽은 빌라도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는 서한의 내용을 감히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제국의 비밀스러운 압력이었습니다. 군중은 십자가를 외치며 더욱 격렬하게 아우성쳤지만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제국의 권위와 자신의 안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잠시 법정을 비웠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철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군중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황제 폐하께서는 지금 이 유대 땅의 평화와 질서를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빌라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 자는 로마법이 아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고로 나는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로마 제국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그의 죄를 돌려보낸다. 군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십자가를 외치던 입술들이 침묵으로 얼어붙었고 몇몇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총독의 명령에 따라 예수를 묶었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감시 아래 즉시 사내들인 공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공회는 경악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죄수를 돌려보내다니 이는 전례 없는 모욕이자 권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처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석양은 예루살렘의 돌담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날 밤 십자가는 영원히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왔는데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지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지하 감옥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십자가 대신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묶었고 바깥 세상의 빛은 단지 높은 창살을 통해서만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리넨 옷을 걸친 채 거친 돌바닥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 그는 혼자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대신 이곳 차가운 바닥에서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새로운 길과 이제는 예측 불가능해진 미래를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로마 총독의 전례 없는 결정에 대한 소문과 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지만 지하 감옥은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울리는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돌벽에는 눅눅한 이끼가 피어 있었고 간간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대사제 가야바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율법학자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공회당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단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유대인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는 로마법의 보호 아래 있었기에 그를 공공연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중의 동요를 잠재우면서도 그의 영향력을 영원히 제거할 방법, 그것이 이들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회당에서 올리브 오일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복잡한 심장 속에는 두려움과 권력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질서에 대한 강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추방을, 어떤 이는 은밀한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고뇌와 증오가 뒤섞인 침묵 끝에 그들은 전례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을 비밀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 순교자로 만들지 않고 영원히 잊히게 만드는 것.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미지의 땅으로 그를 추방하여 그의 이름과 가르침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예수는 감옥에서 조용히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거칠게 묶인 밧줄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목을 따라 말없이 끌려갔고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동쪽 하늘은 옅은 자주색과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실루엣은 그 차가운 풍경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성벽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나선 일행의 그림자는 아직 잠든 예루살렘의 돌담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동방, 아라비아 사막 너머의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그는 단출한 옷차림과 최소한의 식량만을 지닌 채 사내들이니 고용한 몇몇 경비병들과 함께 낯선 길을 떠났습니다. 사막의 황량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아득했습니다. 낮은 언덕 위를 지나며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실루엣을 돌아보았습니다. 돌과 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아침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로마 제국의 웅장한 도시는 낯설고 이질적인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과거의 모든 가르침과 믿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여정임을 직감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에게 터번과 헐렁한 갈색 망토를 입혀 어느 사막 부족의 일원처럼 보이게 위장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낯선 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경비병들은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자 그를 버려두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깊은 명상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막의 붉은 모래는 끝없이 펼쳐졌고 밤하늘의 은하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유대와 로마라는 협소한 세계관을 벗어나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실크로드의 거친 길목에서 마주친 유목민들은 양털로 짠붉고 파란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텐트는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유르트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화를 들으며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작은 우물 속 개구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점차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과 고통, 그리고 연대에 대한 깊은 통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의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방랑자이자 새로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였습니다. 이 가상의 역사 속에서 서기 30년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가 비어있던 그 순간은 인류의 영적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라는 핵심 교리가 없어진 채 하나의 지역적인 유대교 분파로 남아 점차 쇠퇴하거나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국교로 삼을 이유가 없었고 다신교적 전통과 철학적 사조들이 더욱 다채롭게 꽃피우게 됩니다. 길거리에는 신전의 붉은 지붕 아래에서 철학자들이 모여 앉아 삶의 의미를 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기 2026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세 유럽은 기독교 대신 고대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종교와 철학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르네상스는 신중심이 아닌 이성을 숭배하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서양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유라시아 대륙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모호한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파리 대신 바빌론이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 런던의 랜드마크는 첨탑 대신 고대 수메르 양식의 지구라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케이팝 대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정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엠퍼페에 열광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저 한 남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멈추지 않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노력은 마침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의 가르침은 물을 만난 씨앗처럼 싹을 틔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생명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붉은 모래와 황량한 바위산 사이로 그의 발자국은 점차 새로운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길을 걷던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낙타 등에 짐을 싣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이었고, 양떼를 몰며 풀을 찾아 헤매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계율이나 교리 대신 삶의 지혜와 인간 본연의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저녁, 천막과 유르트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유목민 캠프에서는 붉은 양털 깔개 위에 앉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물결처럼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양피지에 적힌 글이 아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노래가 되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물건과 함께 길 위의 현자의 지혜를 교환했고, 악사들은 밤하늘 아래 비파를 뜯으며 그의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푸른 타일로 장식된 카라반사라이에서는 낙타들이 지친 숨을 몰아쉬는 가운데 각기 다른 피부색과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그의 평화로운 사상을 논했습니다. 진한 인디고색 옷을 입은 인도 상인과 화려한 붉은색 비단 옷을 걸친 중국 상인이 함께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점차 길의 철학 혹은 방랑의 지혜라 불리며 하나의 거대한 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 신을 숭배하기보다 인간 본연의 덕목과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어온 티베트 상인들은 이 가르침을 자신들의 영적인 전통과 결합했고, 스텝 지역의 부족들은 이를 통해 부족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한낮의 열기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황량한 고비 사막 한가운데 유목민들은 돌을 쌓아 올린 간소한 예배당, 즉 지혜의 돌담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투박한 돌담이지만 그 안에는 붉고 푸른 유르트천이 섬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와 파르티아 제국은 이 새로운 흐름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포용성과 조화의 메시지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정복 대신 교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들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길의 철학은 제국의 정신적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더 이상 피해 정복을 자랑하기보다 먼 이웃과의 평화로운 교류를 장려하는 현명한 통치자로 존경받았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아케메네스 양식의 궁전 안에는 이웃한 소그드 상인들이 가져온 푸른색과 녹색의 정교한 카펫이 깔리고, 그 위에 페르시아 귀족과 중앙아시아의 현자들이 함께 앉아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인도의 영적인 전통과 중국의 유교, 도교 사상과도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도교의 무의자연이 길의 철학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범아시아적 사고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안의 번화한 시장거리에는 흰색과 옅은 비취색 비단옷을 입은 중국 관리들과 화려한 인도 문양의 옷을 걸친 학자들이 뒤섞여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습니다. 붉은색 기와지붕의 사원 옆에는 유르트 형태의 구조물이 세워져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미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한 남자의 십자가 없는 여정은 인류 문명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일한 신앙이나 배타적인 교리는 그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여정 위에 있다는 대연대, 다이렌다이의 사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아닌 범아시아적 지혜와 다신교적 사상이 혼합된 유라시아 문명권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검고 칙칙한 중세 성곽 대신 비잔틴과 페르시아 양식이 혼합된 도명 건축물과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유럽 대륙을 수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기 2026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양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고 전 지구적인 지정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네트워크와 그 주변의 자율 공동체들로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국경은 흐릿해지고 사람들은 어느 길에서 왔는가로 자신을 소개할 뿐 특정 국가나 민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계 공용어는 아람어와 산스크리트어, 고대 위구르어 등이 혼합된 실크로드어가 되어 전 세계 학생들이 유창하게 구사할 것입니다. 도시의 풍경은 수메르 지구라트의 웅장함과 유목민 유르트의 실용성, 그리고 중국 사원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황토색과 터키 석색이 지배적인 건축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는 케이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정적인 가사와 중앙아시아의 역동적인 리듬, 인도의 몽환적인 선율이 결합된 엠팝, 즉 메소포타미아 몽골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가사는 경쟁과 성공 대신 삶의 여정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인연과 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저 한 남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걷기로 선택한 새로운 길은 인류가 걸어갈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한 남자의 십자가 없는 여정은 인류 문명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일한 신앙이나 배타적인 교리는 그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여정 위에 있다는 대연대의 사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아닌 범아시아적 지혜와 다신교적 사상이 혼합된 유라시아 문명권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검고 칙칙한 중세 성곽 대신 비잔틴과 페르시아 양식이 혼합된 도명 건축물과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유럽 대륙을 수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기 2026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파탈리푸트라의 표준시가 전 세계 시간을 가늠하고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비잔틴 돔과 페르시아 아치가 섬세하게 융합된 사리탑들, 그리고 황토색과 터키석색으로 빛나는 유르트형 고층 건물들로 가득합니다. 거리마다 아람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위구르어가 뒤섞인 실크로드어가 활기찬 대화로 넘쳐나고 그 위로 메소포타미아의 서정적인 가사와 중앙아시아의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진 엠팝 선율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경쟁 대신 평화로운 연대와 삶의 지혜를 노래합니다.